우리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메시지라는 의미인데, 그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살펴본 십자가의 메시지에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이었고, 이와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같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능히 도우신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메시지였으며,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곧 여호와 이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의 이 십자가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으며,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러므로 십자가의 메시지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겨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지 외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떤 메시지가 또 들리시나요? 십자가를 바라본다, 십자가를 생각한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하면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울려 퍼질 것인데, 되새겨질 것인데, 이런 메시지 외에 또 어떤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왕이시다 라는 메시지가 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현장에 대한 기록인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위에 이런 패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라는 패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패는 20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와 로마와 헬란말로 기록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패라는 것은 그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사람의 죄목을 기록하는 패입니다. 이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하는 사람은 아주 중한 죄인,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 보면 로마의 이 통치권에 반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처형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패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 지역, 그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정치적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최고의 유대 정치 지도자, 왕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선동했다라는 그런 죄목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세계 국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했다라는 것은 20절을 보면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3개 국어로 해놓은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당하는 사람이 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지를 알리기 위함입니다. 요즘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 뭐라고 해야 돼요? 1인 방송 하시는 분들, 크리에이터들이 외국에도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 구독자들이 많아지면 그걸 더 알리기 위해서 이 크리에이터들이 어떻게 해요? 영어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하고 자막을 하죠. 더 많이 알리기 위함입니다.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 이유가 더 많이 알리는 것이죠. 유대 지역에서 대부분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어를 써놓으면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알게 되겠지만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지내지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타지에 있다가 그래서 다른 언어에 익숙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 지역이지만 유대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로마의 관리들, 대표적으로 이 총독 같은 경우도 로마의 관리이죠. 이런 사람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로마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인이나 이 행정관리 같은 경우는 로마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런 로마의 지도권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사람들, 뭐 일적으로든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로마어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죠. 그런 사람들도 왜 저렇게 처형당하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어로 써놨고, 헬라어는 사실 로마는 이 헬라 제국의 뒤를 이었죠. 그래서 그 제국 전체 영역에서는 헬라어가 더 일반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보게끔 3개 국어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로마 제국, 즉 로마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정치범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반역자는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국어로 이렇게 예수님은 왕이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기록했지만, 그들의 기록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 진리가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왕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셨지만 십자가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실 때부터 왕이셨습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나시기 이전부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순간에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서 왔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유대인만의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생각할 때 유대 지역에서 왕이 나시니까 유대인의 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왕이 나면 보통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나라의 수도, 왕궁이 있는 곳에서 태어나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수소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죠. 왕궁 안에 태어난 아기가 없으니까, 이 왕으로 나신 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찾지 못했는데, 그들을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 성까지 인도했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이 동방 박사들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나신, 그래서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 말구유에 누이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경배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 아기 예수 앞에 경배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그 별을 통해서 왕으로 나실 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일까요? 태어나기 이전일까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마 바벨론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는 정확히 어디다라고 되어 있진 않으니까. 근데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보통 한 달 이상은 소요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에 이들은 왕이 나신다라는 걸 이 하늘을, 별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이전부터 왕이 나신다라는 게 증거된 것이고, 그들이 와서 경배하는 것을 통해서 더욱 이것은 확정적으로 증거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그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시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아니 태초
이전의 태초, 즉 물질 세계가 만들어지는 태초 그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실 이 나시기 이전부터 왕으로 존재하셨던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왕이셨기 때문에 왕으로 나신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을 이루시고 이제 승천하셨는데요. 승천하신 그분은 그러면 어떤 존재일까요? 여전히 왕이십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되죠. 이 땅에서 죽임당하셨던 그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그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선포가 계시록엔 분명히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건데요. 현실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했던, 고통을 당했던, 심지어 죽임까지 당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이 14절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는 게 요한계시록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해석하는데 너무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핵심 메시지를 먼저 붙잡아야 되는데요. 말세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보면 대적들과 싸우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면서 그 어린 양이 누구시냐?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보니까 스스로 화목제물 되셔서 자기 자신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자 그렇게 행하시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무기력하게 보였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분은 무기력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으시고 자신을 낮추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데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왕으로서 행하실 일이 있는데 이 계시록 좀 더 뒷부분 1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왕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왕이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죠. 지금은 일시적으로 이 땅, 이 세상이 사단에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계시록에 있는 이 비유를 놓고 보면 바벨론의 음녀에게 내어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히 그분이 왕권을 가지고 왕의 통치를 이루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통치하심을 그리고 자신을 대적했던 원수들에 대해서는 이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것처럼 분명히 징계, 심판을 행하실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 다스리시고 심판을 행하시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행하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머무시는 동안에도 그분은 왕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이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은 귀신보다 강력하다, 귀신보다 권세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세불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그 귀신의 왕보다 예수님이 더 권세와 권력, 힘이 있기 때문에 능히 쫓아내신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신 것들이 치유의 이적들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의학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이 날 때부터 그러했으니 그 사람을 지은이가 아니면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이신 만왕의 왕이심을 입증해 보이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연현상 또한 초월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죠.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이 어부로 지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평생,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나이는 성경에 없으니까 몇 살이 될지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는 사실 자녀들이 부모의 이 직업에 함께 참여하고 그 직업에 있어서 중요한 노동력의 일부가 되었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이른 나이에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나이가 많지 않았다 해도 10수년은 될 것으로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 10수년을 넘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다라면 전문가가 된 거예요. 전문가가.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못 잡은 것도 이상합니다. 물고기가 어떻게 갈릴리 바다에 서식하는 물고기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리를 경험으로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어느 시간대 어디로 가면 고기를 조금 더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걸 이미 경험으로 터득한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는데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아요. 이것도 너무 이상한 일,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전에 한 번도 물고기를 못 잡은 적이 없다라는 기록이 없다 보니까 제가 그렇다 단언은 못하지만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허탕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물고기가 마치 거기에 모여 있는 것처럼 2배에 가득 차게, 같이 있었던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와서 나누어 실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냥 우와 대단하다, 예수님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쪽집게네 거기다 던지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로또 숫자 6개 우리한테 좀 알려주시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모여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물고기가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 다음에 들어왔는지 아니면 거기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물고기가 순종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또한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자연현상, 자연세계 안에서는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는요 아무리 나눠 먹어도 몇 명이 못 먹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한 소년의 도시락 정도의 양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배고프게 나눠 먹는다고 해봐야 두세 명, 세네 명 나눠 먹을 정도밖에 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자연 현상을 초월하신 것이죠. 먹고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시는 것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월적 능력이 아닙니다.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친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인 이적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그 가르침 중에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임을,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들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도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말씀으로도 하셨고 이적으로도 행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또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고 하는지를 묻게 되고 이제는 제자들에게 묻게 되죠. 그때 그 제자들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제자가 베드로가 한 것이지만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아들 곧 왕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때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님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달으니까 왕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받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이미 말씀하셨고 그걸 분명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기력해서 죽임당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의 권세보다 예수님이 약해서 죽임당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는 로마 병사들이 와서 붙잡을 때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동행했던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떨어뜨릴 때 만류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12군단도 더 되는 그 천군들이 와서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힘이 없어서 붙잡힘 당하고 죽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낮추신 거예요. 무기력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 시를 짓고 노래하냐면 그는 왕인데 겸손의 왕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입증한 것이죠. 그러므로 십자가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거라면 사랑을 보이시는, 즉 예수님은 왕이신데 사랑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 유대인에게 먼저
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화목제물 되셨음을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시다라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이것을 미리 선지자들은 예언했습니다. 그는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건데, 겸손의 왕이요, 사랑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정말로 듣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과정이 있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 과정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18장 37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다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닐 뿐이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36절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다만 그것이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그렇다면 너는 왕이 맞구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그 십자가의 메시지,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들으십니까? 십자가를 붙든다면 그 메시지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예수님의 얼굴에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 자체가 나타나 있진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그는 모양도 없다고 그랬어요. 외형적으로 생김새로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굴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 될 상인가? 아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연호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요한복음 12장 13절을 보세요. 아니, 이것은 공간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구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공간복음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굴은 아니지만 사실 이 관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고 그의 운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은 얼굴을 놓고 이야기는 하지만 얼굴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그의 운명을 판단하는 일이 관상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관상가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즉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듣는다면,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관상가한테 묻죠. 관상가 양반,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대군, 그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로 왕이 될 사람이다, 왕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바로 인정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게 지혜예요. 그분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될 상이다라는 걸 알고도 그분을 따르지 않는다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를 왕이 된다라고 말해놓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면 적이 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따랐지만요, 그들의 따름은 진정한 따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건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는데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왕이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졌는데, 그것을 선언은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는 자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왕으로 따르지는 않는,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빌라도에게 분명히 요청하죠. 21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제가 조금 살펴볼 때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정치범으로 몰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고발한 거예요. 앞에 보면 이 33절에 빌라도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 예수님을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고, 33절에서 보면 이제 그들의 고발을 듣고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불러들여서 빌라도가 첫 대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첫 질문이 뭐냐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왔던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으니 이 사람을 빌라도에게 사형시킬 것을 요청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했다.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했던 사건들은 이미 보고가 되었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마치 선동한 것처럼 포장하고, 그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지금 로마의 반역을 꾀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모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서 첫 질문에, 이 모든 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첫 질문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해놓고 지금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패에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요구하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일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즉 왕이심을 나타내 보이실 때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하자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의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경계하고 나아가서 이제 비방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계속 기이한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왕되심을 선포하자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적을 행하니까. 요한복음의 기록만을 놓고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누군가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에게 가서 보고했거든요. 그날 보고를 받은 그날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고, 그 공의회가 열린 그날부터 그 지도자들은, 공의회 회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3절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즉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이득을 최우선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자신의 이득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분명히 지난주에 나를 따라오라라는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 없고, 자기 생명을 도리어 미워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져서 진실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이 기독교의 역설, 신비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나의 안위, 나의 이익이 최우선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니, 버려야 됩니다. 다만 우리는 버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안위를, 우리의 유익을, 우리의 형통함을 그분이 가져다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루어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먼저 버리려고 해야 되는데, 버려야 그분이 주시는 걸 받거든요. 근데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제일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나의 안위, 나의 이익이다 보니까 너 그거 버려, 내가 이거 줄 건데 좀 그거 버려봐, 그거 좀 놔봐. 갓난아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아이한테요, 사탕이 쥐어진 다음에 5만 원짜리 들고 아빠가 이거 줄게, 너 그거 손에 있는 거 내려놔. 그럼 사탕 내려놓는 거 보셨어요? 5만 원짜리를 아무리 앞에서 펄렁펄렁 손에 쥐어주려고 해도요, 사탕의 맛은 아는데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그 아기는요, 사탕을 안 놓습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아무리 진하게 울려 퍼져도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이 전부이고 그게 최우선인 사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왕이라 그래 라고 지적인 동의는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따르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죠. 또한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라고 요청했을 때 빌라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걸 인정은 해요. 그러나 빌라도는 그 인정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을 세계 국어로 죄패에 쓴 것은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을 언도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정함으로 인해서 따르고 섬겼다면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죠. 빌라도는 자기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의 자리에, 총독이라는 지위지만 영적으로 보면 자신이 왕이 돼가지고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이 형벌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죄가 없으니까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말하죠.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못 박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원하는 답변을 예수님이 하기를 바랐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빌라도가 원하는, 자기를 풀어줄 수 있는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런 예수님, 분명히 왕인 건 맞는데 예수님이 왕이다라고 직접 말했기도 했고,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빌라도는 분명히 무언가 다름을 느끼긴 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죽일 권세도 있고 놓아줄 권세도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죠.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예수님이 다시 반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가 발견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이들에게 유월절의 관례,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 유대인의 이 종교 문화를 잘 알고 있죠. 최대 절기인 유월절에는 그들의 이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대함을 드러내려고 죄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놓아주는 전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지금 끌려왔으니까 예수님을 그 전례를 따라서 놓아주려고 사람들에게 묻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죠. (1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십자가형을 처형하기 전에 분명히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예수님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지금 붙잡혀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대답을 종용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답변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만 말씀하시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원하는 답은 안 하시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 그런 권한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인정받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다 보니까 사람들의 요구를 결국엔 따라 버립니다. 그래서 놓아줄 수 있고, 아니 놓아주려고는 했지만 결국은 놓아주지 못하죠. 자신의 우월함,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자신이 왕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말하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걸 알아주길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결코 따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인정받고 높아지려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알지는 모르지만 왕으로 모셔드리고 따르지는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있습니다. 본문 안에는 나오지 않지만 앞부분에 보면 빌라도의 관정에서 예수님을 이제 신문하는 사람들이 있죠. 로마 군인들, 병사들입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립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이요, 그냥 비아냥이에요. 조롱입니다. 이들은 왜 그럴까요? 이들에게도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요. 자신들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욕심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우월함을, 자기가 왕이 되려는 사람은요, 그 자신보다 약한 지금 궁지에 몰린 사람을 오히려 돕기보다는 괴롭히고 조롱하면서 그들을 짓밟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왕이 되는 건 아닌데, 왕이 되려는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국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힘을 갖고 있는 세상 속에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대제사장의 그 뜰에 가서 베드로는
계집아이의 말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 계집종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지금 붙잡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나아가서 죽이려는 그 세력이 가득한 현장이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도 베드로가 주저앉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왕이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베드로가 무너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메시지를 듣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긴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너졌던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 바뀌게 됩니까?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는요, 자기를 매질할 때 매를 맞고 자기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매 맞은 것과 상관없이 권세를 가진, 자기를 매질하고 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협박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오히려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오히려 담대히 선포하죠. 사람의 의지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의지는 원래 예수님이 자기가 가는 길을 제자들이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사람의 다짐으로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십자가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생활의 현장에서 이런 종교 지도자들, 총독, 그리고 로마 병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런 세력이 가득한 생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그렇지 못하는 순간들을 많이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분명히 결단은 해야 되지만 그 결단만으로 살아낼 수 없다라는 것을 동시에 인정함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성령 세례 받고 정말로 온전히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 되신 주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 충만한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분명히 인정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그 은혜에 붙들려서 성령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혹여나 증거하지 못했을지라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돌이키고 성령님을 구하면서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